우리 성가대가 오늘 악보도 안 보고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윤정숙 권사님, 올해 연세가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성가대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6월 23일 날 20-50이라고 하는 나라 클럽에 가입되었습니다. 2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들이 5천만 명 이상 될 때에 20-50 클럽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나라는 총 별로 안 되는데, 미국 비롯해서 또 일본 비롯해서 잘 사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국 나라에서 세계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20-50 클럽은 이제 숫자가 되니까 내수시장, 자체적인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 대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도에 약 3만 5천 불이 넘어섰습니다. 3만 6천 불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1인당 국민소득보다도 더 높은 거 아세요? 몰랐죠? 우리나라 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잘 살아요. 일본 사람들 눈 깔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 1인당 국민소득을 GNI라고 그래요. 이게 3만 5천 불, 3만 5천 불.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세계에 이렇게 안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단하게 봐요. 중국 숫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는 중국하고 싸워도 우리나라가 이긴대요. 뭐 얘기하려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몇 위 했습니까? 8위라고 하신 분이 있네. 8위에 했어, 8위. 7위는 어디예요? 영국. 9위 이탈리아. 10위는 독일. 스페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 15위. 우리나라 8위. 영국이 7위. 여러분,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 보세요. 뭐 독일, 스페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그들과 우리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드물어요. 밤길을 마음 놓고 활보일 수 있는 나라 드물어요. 미국 드물어요. 뉴욕에 가면은요, 밤에 빨리 일찍 들어가야 돼요. 국민의료보험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도 세계에서 드물어요. 선진국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어림도 없어요. 부강한 미국, 뱀에 물리면은요, 병원에 가면은 치료비가 얼마 나오냐? 약 6천만 원 나온대요. 6천만 원. 우리나라 자유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몰라요.
누구나 대통령 다 이걸 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자유도 별로 없었고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종종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저 마포에 있는 그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는 곳에 가요. 여러분 의정부 부대찌개는 슬픈 유래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 참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그 미군들이 부대에서 먹다 버린 그 잔반이 있어요.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잔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잔반을 사갔대요.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소세지, 스팸, 베이컨 이런 것들을 골라요. 담배꽁초 있으면은 발라내고 그것을 골라가지고 죽 끓여서 먹은 것이 의정부 부대찌개의 유래였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는 참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집도 가지고 있고 옷도 가지고 있고 뭐 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해결됐고 집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느냐 몇 평이냐 중요해요. 옷이라고 다 옷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 어떤 유명한 옷이냐 차라고 해서 다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만족의 강도는 계속해서 더 높아져요. 그런데 또 그런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그걸로 우리 인간은 만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또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권력, 자리, 명예.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사망, 심판이 어디서 나느냐, 이 첫 번째 근원을 욕심이라고 해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진리 중의 진리가 성경의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망당하는 모든 근원이 뿌리가 뭐냐?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더라고요. 빈대 4마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던지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센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센 황소로 만들어 놨대요. 황소. 둘째 빈대가 기도했대요. 저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습니다. 너는 새가 되어라. 새로 만들어 놨대요. 세 번째 빈대는 기도하기를 저는 맘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쥐로 만들어 놨대요.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네 번째 빈대가 기도했대요. 저는 힘도 세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맘대로 여행을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욕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소새 쥐가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욕심의 끝이 없어요. 이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죄도 안 짓고 심판도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흔히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욕심에 눈이 멀었어. 이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분별력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그 바둑과 장기를 두다 보면은요, 내가 들 때는 60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다 옆에서 훈수 들 때는 100점이에요. 내가 장기를 들 때는 항상 먹을 것만 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멀리 보지를 못해. 잡아먹혀. 남들이 두는 것을 보면 욕심이 없잖아요. 이게 수가 환히 보여.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참 실패해요.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면 작은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전에 그토록 욕심냈던, 내가 그 이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아멘.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목적은 결코 세상의 소유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가슴 처음이도록 후회하고 한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헛되게 살았어요.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마치 물이 연하여 흘러서 모든 세상의 물들이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그에게로 몰아줬어요. 여자도 재물도 뭐 권력도 뭐 지혜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그에게 흘려 보내줬어요. 근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모든 거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남겨놓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후대에 주는 이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뭐냐? 젊은 날 세상 욕심에 벗어나서 너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일이며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그 잔 깔뱅 목사님의 이 신앙을 담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 모든 인생의 고백은 뭘 가지고 뭘 소유하고 뭘 다 누려봤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의 외침을 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늘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으니라. 환희의 승리의 개선장군의 외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내용,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첫머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삶은 뭐냐면 걸어 다니는 성전, 워킹 템플. 성도의 삶은 주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는 뭐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을 죽여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 제사의 개념을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이제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났고, 이제는 너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죽이는 제물 말고 구약의 제사는 끝났다. 너의 삶을 산채로 드려라. 이것은 전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몸과 마음과 뜻 전체를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임으로 살아낸 그 거룩한 삶을 전체로, 여러분, 한 번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근데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 죽이고 또 죽여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은,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겨? 안 믿을 겨? 믿으면 죽일 겨? 하고 막 총을 들여. 믿을 겨?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이지 뭐 두 번 죽나 하고 순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한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간단한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앞에서 내 본능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죽여서 거룩한 삶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인 삶 전체를 산채로 드리는 것은,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채물로 드리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24시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거룩히 살아갈 때에 그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참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출애굽기는 성도의 삶의 모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12지파잖아요. 쭉 행군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서면은 거기에서 진지를 구축을 했어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는데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고, 동서남북의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성막이 자리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정착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확 움직여요.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앞서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줄로 딱 서요. 그리고 제일 앞에 뭐가 있느냐? 제일 앞에 언약궤가 딱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제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에 항상 선두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이 행군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뭘 얘기하느냐? 누가 광야 백성을 지키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가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를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이 백성들은 다 망했어요. 그들의 운명도 끝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이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는 힘이고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서 뭘 가든지 주일이 되면은 잠시 일을 중단하고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요새 이제 그 휴가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주일날도 이렇게 끼고 휴가를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예배를 꼭 지키세요. 아멘. 가까운 교회 갈 수 없으면은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라도 꼭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미국에 돌아가셨지만은 거의 100살까지 사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일화는 참 유명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인해 삶을 사셨던 분인데 대통령으로 부임한 당시에도 주일학교 봉사를 했대요. 비행기 타고 가서. 퇴임 후에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이면은 가능한 한 조지아주 그분이 섬겼던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대요. 50년 이상 섬겼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서 누워있던 주일 빼고는 거의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었대요.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그 존경받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취임 연설할 때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헤세드 인자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배의 삶.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이 구절을 말씀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문은
안에 있어요. 안에. 문고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문을 두드릴 때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요. 우리가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노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주님 문을 두드려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삶 속에서 매일 주님의 음성을 귀고리어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언젠가 우리가 주께로 다 돌아가고 나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이, 성공이,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마지막 날에 나를 보장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삶뿐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도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예배자의 삶을 산 것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배가 마지막 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답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사람답게 나를 지켜주는 것. 뭐가 나를 지켜줍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 예배, 거룩한 예배 남겨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도로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도로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도로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매일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어느 때든지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능력의 삶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